안녕하세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기도문 중 하나를 꼽으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그 기도문 속 단 한 줄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고난, 또 믿음에 대한 관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놀라운 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아니, 솔직히 훨씬 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너무 억울한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한테서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잖아요. 하나님, 제발, 제가 원하는 대로요. 제가 생각하는 이 최선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요. 근데요, 이런 기도가 뭐 잘못된 거냐?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라고 격려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렇죠. 도움을 구하는 건 믿음의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자세히 보면 우리의 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거든요. 우리의 본능적인 기도 순서랑은 완전히 정반대인 셈이죠. 왜 이런 순서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분을 온전히 믿고 맡기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마치 내 삶에 그 무거운 짐, 너 혼자 끙끙대며 짊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훨씬 더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있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한 남자의 인생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이죠.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그냥 독차지했던 아들이었죠. 하지만 그 특별한 사랑이 결국 형들의 불타는 시기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결국 그 시기심은 끔찍한 폭력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다가 마음을 바꿔서 아무도 없는 텅 빈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그리고는 마침 지나가던 노예상인에게 그를 팔아 넘깁니다.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낯선 땅의 노예로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깊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그의 인생에서 희망이라고는 정말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힌 이 인생을 대체 어떻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기 39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바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형통이라고 하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런 세상적인 성공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인 찰라흐의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뜻은 앞으로 나아가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이 진전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형통이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어떻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나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요셉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구절 있잖아요. 이 기도는 사실 바로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세상을 향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정말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고장난 안전장치를 수리하는 대신에 A4 용지 한 장을 덜렁 붙여놓은 거죠. 이건 사실상 당신의 생명보다 생산 비용이 더 중요하다는 차가운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비용으로 계산되는 세상.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땅의 현실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치솟는 생활고와 사회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한 가족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이 짧은 메모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고통이라는 걸 똑똑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 모든 비극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대답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부재한 땅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바로 이런 불의와 고통에 맞서 싸우는 가장 강력한 저항의 외침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는요, 결코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바로 나 자신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아주 능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도는 우리의 시야, 그 초점을 극적으로 이동시킵니다.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오직 나의 고통, 나의 뜻, 여기에만 갇혀있던 시선이 점차 내 주변에 그들의 고통을 보게 되고요.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됩니다. 나라는 자기중심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면의 변화는요, 그냥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회 문제에 가슴이 뜨거워지죠. 기도의 중심이 나에서 우리로, 그리고 이 땅 전체로 확장되는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요? 이 기도 정말 어렵고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의 이기심이랑 정면으로 부딪히거든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 계속 미워하는 게 더 쉽고 내 것을 나누는 것보다 꽉 쥐고 지키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종종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안락함, 그리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욕구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와 우리의 삶을 연결하면서 전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더 큰 그림, 더 위대한 이야기를 신뢰하는 것. 수십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 마침내 요셉이 내놓은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를 구덩이로, 노예로, 감옥으로 몰아넣었던 그 모든 끔찍한 사건들이 사실은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한 조각이었다는 걸 그는 마침내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종적인 인생 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궁극적인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변수를 내 힘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더 크고 선한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맡기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겨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통제할 수도 없는 바로 그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늘 그 페이지를 하나님께 한번 맡겨볼 용기가 있으신가요?